나무석 가문이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시죠? 편안하게요? 예, 멀리서 또 오신 분, 그 다음에 처음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날씨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저기 환절기, 감기들 조심하시고. 바로 들어갑니다. 저번 시간에 사카야 디티했고, 불법에 대한 의심했고, 계율과 저번에 계금치견이라고 되어 있던 거 고쳤습니다.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이게 더 정확한 거죠. 이걸 한자로 옮기면서 계금치견 그랬던 건데, 네 번째가 오늘 이제 감각적 욕망, 다섯 번째가 성냄이고요. 요걸 할 건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잠깐 봐주시면 집착,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 요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열 번째, 무명을 소멸하면 해탈이죠. 무명의 반대말인 명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잠깐 그 칠판이 안 나왔던 관계로 다시 합니다. 일단 얘기 드린 건 드렸고, 감각적 욕망하고 이 성냄으로 오늘 할 건데, 여기 그 집착을 한번 유념하시고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아까 네 번째 욕망이 있었죠. 감각적 욕망. 그 욕망 더하기 천상에 대한 욕망, 천상에 대한 탐욕, 이걸 전체를 합치게 되면 이걸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탐진치 할 때 탐말입니다. 그러니까 탐은 정리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세계에서의 욕망, 이 세계에서의 지금 살아계신 여기에서의 탐욕, 플러스 죽은 다음에 천상 가고자 하는 탐욕, 그게 전체가 탐욕의 전모예요. 그런데 이제 통론으로 이런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감각적 욕망이 많아요. 이 세계에서 욕망의 제일 센 욕망은 애욕. 우리 왜 3대 본능이라고 하는 성욕, 수면욕, 식욕 이렇게 얘기하는 본능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제일 센 욕망이고요. 그 중에 애욕이 제일 높은 욕망, 높다는 말이 이게 맞나? 욕망 중에 마지막까지 없애기가 어려운 거고, 그거 없애면 아나함이죠. 애욕이 없으면 아나함인데, 아나함은 해탈이 아라한이거든요. 제일 높은 게 아라한이고 그거보다 바로 밑에가 아나함. 그래서 아나함의 조건은 간단해요. 애욕이 없으면 아나함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지금은 3대 욕망만 얘기했지 그 밑으로 내려오면 많아요. 살아가는 동안 돈 필요하죠. 많이 필요하죠. 재물욕. 그 다음에 명예도 있어야 좋지요. 무시당하면 화나죠. 명예는 무시가 안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이렇게 존중하고, 명성은 널리 알려지고 이런 명성욕. 명예와 명성은 조금 달라요. 명예는 자기가 스스로 명예롭다. honor. 명성은
세상에 유명해지는 거. 세상에 유명해졌다고 꼭 명예롭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뭐 히틀러도 유명하지요. 그리고 저기 연쇄살인마들도 유명해요. 악명. 예. 그래서 명예와 명성은 조금 다르죠. 근데 이런 거 말고도 뭐 건강욕. 사는 동안 건강하시고 누구나 건강하고 푸지요. 얼굴도 잘생기고 용모욕. 미인이고 싶고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경험욕. 경험.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고 사는 동안에 짧은 생에 많은 걸 경험해보고 보고 뭐 거긴 많아요. 경험욕은 여행도 가고 싶고 취미생활도 좋은 거 하고 싶고 취미만 해도 다양하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다라는 건 우리가 즐기고자 하는 이 세계에서는 전부 포함된 거예요. 참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 부처님은 이걸 없애야 해탈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잠깐 봅니다. 그건 결론이시고 제가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하신 거냐면 욕망을 하되 개정에 계율삼매 반야를 하면서 하라고 그러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또는 그걸 좀 더 넓혀서 얘기하면 보시, 계율 등등을 하면서 욕망해라 이러신 거죠. 이 얘기 좀 더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요걸 먼저 봅니다. 요 욕망과 성냄이 자 앙구타라 니까야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계율의 완성, 부처님이 계율의 완성이라고 한 건 요새 말로 하면 계율 100%라고 한번 해볼게요. 사마디 개정인데 이 사마디입니다. 원어가 사마디 어느 정도. 히라는 게 원래 반야입니다. 반야 어느 정도. 즉 계율은 100%고 사마디는 어느 정도니까 뭐 3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야 어느 정도. 이게 수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있다예요, 없다예요? 있다. 이게 뭐냐면 수다 원이에요. 성자예요. 성자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성자인데요. 수다원은 최대 7번만 더 태어나면 뭐 신으로 태어나던 사람으로 태어나던 사람 이상으로 태어나죠. 사람 이하로는 안 와요. 수다원은 7번 안에 해탈이 무조건 예정된 분이에요. 그죠? 사다함은 그거보다 높은데 한 번만 더 태어나면 해탈이 무조건 예정된 분. 아나함은 천상 색계 중에 제일 높은 정거천에 태어나서 화생해서 본인이 해탈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해탈할 수 있는 성자. 아라한은 해탈한 분이죠. 그러면 돌아와서 수다원은 성자 중에는 제일 낮은 단계지만 7번 안에 2번 이상 7번 안에 무조건 해탈이 예정된 분이니까 굉장히 높은 경지지 않습니까? 높은 경지인데 욕망과 성냄이 이때잖아요. 사다함은 조건이 똑같아요. 계율 100%, 사마디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인데 다만 수다원에 비해서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희박하게 남아있다가 사다함이죠. 사다함도 그러면 욕망과 성냄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수다원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만이 아니라 지구의 모두가 모두 또는 대다수가 수다원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지구 말고도 우주까지 가볼게요. 우주 전체에 외계인들 중생이 있고 과학이 우리보다 훨씬 발전했다고 치죠. 그들도 수다원일까요? 아닐까요? 있다고 그래도 소수가 있겠죠. 거의 다 아니야. 그러면 우주는커녕 우주 넘어서는 여러분 잘 상정이 안 되겠지만 경에는 우주는 욕계라고 그랬고 이 우주가 수축해서 먼 훗날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사라질 때 우주의 대다수의 중생은 색계로 옮겨간다고 그랬어요. 색계에 태어난다. 그러면 하려는 얘기는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경전 얘기 중에 욕계는 이 우주는 우주 말고 또 전체 세계의 일부분이다 아니다. 일부분이다. 그런데 그 색계의 중생들, 신들도 수다원이 있겠지만 소수겠죠. 소수예요. 실제로 경전을 보면 없거나 있긴 하겠지. 그러면 우주의 신들도 지금 욕망과 성냄이 있다 없다? 많다. 수다원은 소수니까 그나마 수다원이 있다고 쳐도 그들도 욕망과 성냄이 있는데 그들은 조금 있겠지만 결론은 거의 우주 너머까지 모든 중생들이 욕망과 성냄이 많다? 많다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욕망이 많은데 욕망을 없애라? 들려요? 안 들려요? 이런 얘기가? 안 들리죠. 시쳇말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그런데 부처님 우리한테 욕망을 없애라고 그러셨어. 결론은. 그런데 그건 결론이거든요. 결론만 주시면 우리가 이게 쫓아갈 수 있어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랭이가 찢어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은 단계로 제가자들에게는 오히려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이 세계에선 그게 커지고 죽은 다음엔 천상 가는 법문을 해주셨던 거지요. 그런데 제가자들에게도 결론은 언젠간 욕망을 없애야 되니까 욕망을 하되 계율, 삼매, 반야를 하면서 욕망을 해라 하셨던 거예요. 이게 8정도로 돌아오면 극단적 그 고행을 통한 금욕과 극단적 욕망, 쾌락. 일단 이걸 둘을 볼게요. 이쪽은 고행을 통해서 완전히 탐욕을 없애겠다는 거죠. 이쪽은 탐욕을 그 좋은 걸 왜 없애? 난 극단적으로 탐욕할래. 그거죠. 둘 다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쪽을 보실 게 대다수의 중생이 욕망을 좋아하는데 지금 금욕을 바로 해라. 가능합니까? 수다원도 지금 탐욕이 있거든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적인 길을 주셨다가 8정도다 하셨어요.
뭐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 바른 정신,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은 계율이죠. 보시와 계율인데 어느 정도의 조금의 보시와 계율을 하면서 욕망해라. 이 얘기죠. 욕망을 지금 끊을 수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간 해탈하려면 끊어야 되지만 지금 불가능하다는 게 인정이 된 거예요. 돌아와서 얘기해 볼까요? 아니, 수다원도 욕망이 있는데, 여러분, 저기 인도에서 돌 깨는 아이들 봤습니까? 텔레비에 종종 나와요. 많아요. 학교 안 가고 아이들이에요. 돌 깨고 받는 돈이 진짜 몇 푼 되지가 않아. 근데 그런 것 말고도 아프리카에 기아로 막 죽는 애들도 있고, 죽는 애들이 아직 너무 어리니까 뭘 모른다 치고, 돌 깨는 애들은 소년이에요. 좀 머리가 컸어. 걔네들 보고 얘들아, 너네 욕망하지 마. 욕망은 괴로운 거야. 이게 통용이 될까요? 걔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 쉽게 얘기하고. 잘 갖추어야 돼요. 그 욕망이란 말 말고 이렇게 바꿔서 해볼까요? 좀 근사하게. 좀 저기 의식주를 잘 갖추고 잘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갖추고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욕망이라니까 굉장히 안 좋게 들리지만 의식주를 잘 갖추고 살자는데 여기 반대할 사람 있나요? 인간답게 살자는데. 그 아이들은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실제로 그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욕망이란 단어로 한번 해볼게요. 해야 되는데 다만 그 아이들 중에 대다수는 비계율일 거고 그 아이들이 계율적인 걸 배우고 남을 돕는 보시를 배우면서 근사하게 의식주를 갖추고 사는데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아이들이 남도 안 돕고 보시, 계율도 안 지킨다는 건 계율 안 지킨 건 남을 해친다는 소리예요. 계율은 남을 안 해치는 거거든. 남을 돕지도 않아. 돕기는커녕 갖다 해쳐버려. 그러면서 욕망한다면 그 아이들도 불행해지지만 그 사회는 이제 겁나는 사회가 되겠죠. 그러면 얘기는 간단해요. 갖출 거 다 갖추고 살아도 좋은데 더 갖춰도 돼. 오버해서 갖추어도 좋은데 남을 돕고 해치지는 않으면서. 그러면 그 사회도 건강하지만 사실 사회를 떠나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갖출 것도 다 갖췄는데 보시와 계율까지 하게 되면 명예도 생기고 행복해지고 영향력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잖아요. 내면의 행복도 생기고 돈으로 갖춘 거로 살 수 없는 내면의 행복도 생기잖아요. 플러스 보시나 계율을 안 하면 갖출 건 갖추는데 내면의 그 행복은 안 생겨요. 남이 막 칭송하고 막 이런 거 안 생기잖아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남까지 해치는데 악명만 얻지. 근데 갖출 건 다 갖췄어. 거기에 플러스 보시계율적이면 남으로부터 칭송도 듣고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도 내면의 행복도 생기잖아요. 재물뿐이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이 중도다 하신 게 맨 처음에 극단적 보행을 통해서 욕망을 없애는 거 불가능하다. 대다수의 중생이 지금 다 욕망이 있는 거 우리 체크했어요. 그러면 욕망을 없애지 말란 얘기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꿈이 없는 자, 꿈을 꾸는 자, 다시 돌아와서 무척 높은 꿈이 없는 자 얘기를 하셔요. 꿈이 없는 자를 맨 처음에 노예들 비유하셨어요. 꿈이 없어. 노예가 아닌 이제 꿈이 있는 자는 왕자를 비유하셨는데, 우리들은 다 왕자 같은 사람이에요. 현 시대에는 꿈을 꾸는 자들. 그리고는 그걸 다 어느 정도 경험해보고 덧없다. 이건 덧없는 거야 하고 그 모든 걸 버리고 이제 해탈하러 가는 자. 여정이 있는데, 아까 돌 깨는 아이들은 뭐예요? 꿈이 없는 자들이에요. 제일 낮은 단계.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이 없는 자에서 높은 꿈이 없는 자로 갈 수 있어요? 못 가. 꿈을 꾸는 자가 돼야 돼요, 일단. 그 여정이 여기 있는데 지금 욕망을 버려라, 통용도 안 되고 귀신 신화를 까먹는 얘기가 되는 거고, 들리지도 않을 거고. 일단 꿈을 꾸는 자가 돼서, 아까 왕자가 꿈을 꾸다가 왕이 되지요. 다 경험해 보니까 이제 덧없다. 그래서 왕의 그 지위를 다 버리고 분소일을 입고 허름한 이제 가사를 입고 출가해서 버리는 길로 가는. 대다수의 우리들은 지금 이 사이에 있다 이거잖아요. 아까 우주 너머까지의 중생들은 지금 꿈을 꾸는 자들이에요. 꿈이 없는 자에서 꿈을 꾸는 자, 그 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팔종도를 주신 게, 다시 돌아오는데 팔종도의 기본 원형이 개정해지요. 계율삼매 반야가 더, 그 팔종도는 개정에 속한다 하셨어요. 개정회를 한번 보지요. 계율 100% 한 다음에 삼매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앞서서 봤다시피 여기 그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이게 수다원이죠. 수다원은 성자지요. 중생이 우리가 맨 처음에 계율을 100%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하는데, 그 다음에 계율을 100% 한 다음에 삼매 초선하러 갈까요? 그거 아니에요. 계율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삼매는 8가지가 있죠.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이 있는데, 초선이 삼매 중에 제일 밑에 삼매죠. 국민학교. 계율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초선을 공부하는 겁니다. 사마디를. 초선이 어느 정도 되면 반야가 조금 드러나는 거지요. 그 반야로 다시 계율을 아까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거죠. 아까 50% 했다고 그러면 50%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매 초선 반야 어느 정도, 그러면 다시 와서 계율을 6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수다원은 이렇게 계율 삼매 반야, 계율 삼매 반야, 삼매 어느 정도라는 거는 초선이란 소리가 아니거든요. 뭐 한 5선, 4선,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삼매가 많이 되니까 세상의 욕망이 덧없다는 걸 알기 시작하죠. 아까 예를 들어서 왕자가 왕이 되고, 왕이 돼서 많은 욕망을 하다 보니까 그 왕들 중에 어떤 소수는 이거 덧없다 하고 떠나야지라고 하는 거지요.
돌아와서 삼매가 어느 정도 많이 돼야 욕망이 더덥다 하고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보세요. 지금 수다원이 삼매가 어느 정도인데 이 수다원도 욕망이 있다 없다?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그나마 삼매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욕망이 더덥다고 버리는 와중인데도 있어. 그래도 욕망은 있지만 계율은 마음속에 욕망과 성냄은 있지만 행위와 말로는 행동과 말로는 계율을 지켜요. 이 계율 100%만 지키려고 해도 이게 힘든 거예요. 욕망이 있는데도 지금 자제하는 거거든. 왜 자제하겠어요? 더덥다는 걸 그 이전에 이미 알았기 때문에. 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8정도가 이쪽이 극단적 욕망이, 고행을 통한 욕망의 소멸이었죠. 소멸이었고 이쪽은 극단적 욕망이었어요. 이거의 중간길이었다라는 게 바로 부처님께서 극단적 욕망을 지금 없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고행을 통해서 없애는 건 바로. 그래서 8정도를 계속 이렇게 닦다 보면 아까 왕자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덧없음이 삼매가 계속 되니까 욕망의 세계가 덧없음을 알고 자연스럽게 더 공부를 짓고 욕망을 버려서 넘어가게 된다. 얘기가 좀 복잡했는데 더 요약하면 우리들이 때가 아니면 욕망을 없애자는 이치로 알고 있어야 되지만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안 없애자가 아니라 아까 돌 깨는 아이는 욕망 필요해요. 그게 욕망이란 단어니까 그렇지 갖출 건 갖춰서 살아야 돼. 인간답게요. 갖출 건 갖추어 살았는데 8정도를 닦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8정도를 닦으면 이 세계에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이 다 커지는데 나쁜 쪽으로 히틀러처럼 커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돕는 사람이고 자기도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 갖출 걸 갖춰서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8정도를 잘 닦으면 나중에 정진, 사띠, 삼매까지 하기 때문에 삼매가 점점 되면서 세상의 욕망이 덧없어진다. 자연히 욕망을 좀 더 버리기 쉬워지고 때가 된다. 삼매가 되면 왕자가 왕이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겠죠. 더 요약하면 지금 갖출 걸 갖추고 살면서 8정도를 닦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8정도도 안 닦으면서 갖출 걸 갖추는 게 아니라 욕망을 바로 버리자 하면은 불가능할 뿐더러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거에서 고통스러울 것이다. 아까 그 돌 쪼개는 아이가 욕망을 버려야지 하면은 마음속에서는 그게 아닌데 난 돌 쪼개는 거 하고 싶지 않고 집도 갖추고 의식주 다 갖추고 부모 모시고 잘 살고 싶은데 그 마음이 너무나 센데 그 아이가 그 탐지질 버리자. 그건 그 아이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순일이가 부처님 말씀에 감히 방귀를 들어 탐진치 소멸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은 탐진치를 소멸하는 결과로 가되 모두 부드럽게 간다. 그래서 다른 경에서 8정도를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8정도를 닦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8정도만 닦으면 깨닫는다가 이 8정도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모든 방법론이기 때문이죠. 처음도 좋은 게 아까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가지면 이 세계에서 좋잖아요. 바른 정신, 바른 싸띠, 바른 삼매하게 되면 죽은 다음에 천상 가고 살아서도 삼매 상태고, 그리고 삼매가 되니까 욕망을 덧없어서 조금씩 이제 버리게 되고, 더 버리게 되면 천상에서도 나날이 높아지고, 뭐 언젠가는 해탈할 거고. 돌아옵니다. 욕망과 성냄에서 많은 얘기를 드린 이유가, 혹자가 인도에서 혹은 철학자들이 부처님이 탐욕을 버리라고 해서 인도가 거지가 됐다, 이런 얘기들 해요. 부처님 말씀을 이해 못한 거죠. 물론 결론의 해탈은 탐욕을 버려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는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다 커져라 하셨어요. 중간길에선. 그게 보시와 계율적 삶이다. 다 얘기하신 거잖아요. 처음, 중간, 끝을. 그 처음과 중간을 이해 못하고 붓다의 얘기는 무조건 탐의 소멸이다. 처음, 중간 다 필요 없다. 다 해탈해라. 이렇게 설했다 하니까 그건 아닌 거죠. 부처님은 출가자인 스님들에게, 제자에게는 사성제를 설하셔서 탐진치 소멸하라고 직접적으로 하셨고, 제가에는 사성제를 처음엔 설 안 하셨죠. 천상까지만 설하셨던 거예요. 그게 아난타 핀티카 장자, 기수급 고도건을 보시한 그 장자가 죽기 전에 사성제 법문을 듣고 깜짝 놀래갖고, 왜 저는 이런 법문을 처음 들었습니까? 하니까 아난존자님이 이거는 제가자에겐 설하는 게 허락되지 않은 법이다. 그러자 아나타 핀티카는 제가이죠. 스님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이거를 저희 제가자에게도 설해 주십시오. 저희 제가자도 이해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가자에게도 설해진 거죠. 즉, 그 전까진 제가자에게 욕망을 하되, 욕망을 하면서 그냥 이 세계에서 보시와 계율적으로 잘 살고, 죽은 다음에 천상까지 잘 가고,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욕망을 부드럽게 하는 욕망에 대해서만 설해줬던 거다. 돌아와서 이제 이 얘기 이제 끝으로 뒤로 넘어갈 건데, 드리려는 얘기는, 결론은 욕망을 없애야 되지만 과정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과정에서 지금 때가 안 됐는데 내가 지금 욕망을 다 없앤다. 이건 너무 자기를 학대하는 거다. 갖출 거는 다 갖춰가되, 지금의 적정한 건 우리가 보시와 계율을 적으로 하면서, 싸띠, 삼매도 어느 정도 조금 하면서 욕망을 잘 갖추는 거로 해 가야 된다. 그리고 욕망이 소멸하면 뒤에 나오는 6번째, 7번째 천상세계에 대한 욕망이 있었죠. 집착. 그 욕망까지 포함해서 소멸하면 존재가 더 이상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고 푸겠어요, 안 하고 푸겠어요? 욕망도 없는데 존재하겠어요? 경험하고 싶은 게 없는데. 존재를 초월해버린다.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것 때문인데, 이게 오치원이었었죠. 이 취자 빼면 오원이에요. 색수상행식. 몸, 느낌, 인식, 의도, 식. 그런데 이 오는 집착하기 마련이다. 이 집착이란 단어는 똑같아요. 탐욕과 빨리어루는. 오는 탐욕하기 마련이다. 오는 욕망하기 마련이다. 빨리어가 이건가 그렇죠?
자, 오는 욕망하기 마련이다. 욕망이 소멸하면 오온도 초월한다. 여기서 하나 얘기할게. 다른 종교를 한번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기독교나 이런 데에서 인간은 원죄다, 원래 죄가 있다 얘기 들어보셨나요? 죄를 사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피를 흘려 대속했다, 거기까지 가려는 게 아니라 종교들에게는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점들이 많은 이유는 그 종교들이 다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 너머의 궁극에 대한 진리가 서로 다를 뿐이지. 자, 인간이 뭐예요? 존재가 색수사 행식이죠. 색수사 행식은 원죄다, 탐욕이 있다, 탐욕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애초에. 오온 자체가 탐욕하기 마련이다. 이건 같은 면이에요. 죄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궁극은 여기서 더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영원히 살자가 아니라 해탈할 수 있다. 오온은 원죄니까, 이유는 오온은 이꼬르 탐욕이니까, 그러면 결론은 자명하네. 그거를 탐욕을 소멸하면 오온을 초월하고 그게 궁극이다. 여기까지 가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얘기했습니다. 순일이는 부처님의 결론만 얘기한 게 아니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위에까지 다 하나하나 모든 여정을 자세히 밝히셨나요? 아니었나요? 다 했어요. 대학 졸업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여정을 사는 건 팔종도적인 삶으로만 살면 얘긴 된다 하신 거죠. 돌아옵니다. 이게 왜 4번째 나오고 이게 5번째 나왔을까요? 뭔 얘기냐면 이거 앞뒤가 바뀌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혹은 다른 경에서 탐욕과 성냄과 탐진치 중에 먼저 없애는 게 성냄부터 없애라 하셨잖아요. 이유는 성냄은 없애기도 빨리 없앨 수 있고 죄는 죄도 크고 탐욕은 죄는 작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없애기는 질기다고 그랬어요. 치는 죄도 크고 없애기도 어렵고 그것까지 세세하게 얘기하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 돌아올게요. 그래서 성냄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여기 감각적 욕망이 먼저 나온 건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우에서 성냄은 욕망을 원인으로 해서 성냄이 생긴다 하셨거든. 그러니까 욕망이 생긴 다음에 성냄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을 조건으로 탐욕의 강요됨이, 탐욕의 강화됨을 조건으로 탐욕의 완전히 동요됨이, 탐욕의 완전히 동요됨을 조건으로 움켜짐이, 움켜짐을 조건으로 칼과 방패를 들고 싸만다. 경에 계신 얘기예요. 요약하면 탐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칼과 방패를 들고 싸만다. 성낸다. 여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왜 없애라고 할 때는 거꾸로 성냄부터 없애라고 하셨냐? 욕망이 원인이라면 어려울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전제가 어느 정도 욕망을 희석시키는 계율, 보시와 계율로 살면서 성냄부터 없애라예요. 왜냐하면 성냄은 정말 허물도 크고 죄도 크고 그나마 셋 중엔 없애기가 쉽기 때문에 없앨 때에는 자 돌아옵니다. 그래서 욕망이 먼저 나오고 성냄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 넘어가기 전에 다시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어렵길래 수다원마저도 내면에 있다는 겁니까? 계율 100%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죠. 우리 계율 100%입니까? 아까 우주 너머까지 봤어요. 소수밖에 없어. 그럼 계율 100%면 수다원인데. 그리고 계율 100%라는 건 삼매가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죠. 계율 100%도 거의 우주 너머까지도 소수다 이런 얘기예요. 즉 계율 100%가 아닌 우리들이 욕망과 성냄은 너무 어렵죠.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보시계율적 삶이다. 보시계율적으로 하면 정당하게 갖추는 것이 된다. 그 욕망이 의식주를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사실이기도 하고 좀 강조를 많이 한 게 되고자 하는 나와 되지 못한 나 사이에 이 마음의 갈등은 우리가 큰 괴로움입니다. 뱁새가 황새가 되고자 할 때 그 과정을 무시하고 황새 외치면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클지 알기 때문입니다. 갖추고 싶은데 아까 어린아이가 인도에 돌 깨는 애가 그거 욕망 없애라 하면 그게 얼마나 큰 괴로움. 이냐. 자, 갑니다. 여섯 번째가 색계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이라는 단어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빨리어로 지금 이런 단어인가? 이게 자재상자가 찾아서 나한테 보내왔어요. 내가 물어봐서. 이 단어랍니다. 집착, 탐욕 다 이 단어랍니다. 색계는 먼저 정리해야 되겠군요. 천상은 욕계 천상도 있어요.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욕계 천상은 우리 사람 위에 바로 위가 4대 왕천이라는 천상. 거 위가 33천. 거 위가 도솔천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야마천인가요? 그 다음에가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감사합니다. 이렇게 6천상 하늘이 그 순서대로가 더 높은 데예요. 부처님께서는 참고로 도솔천에서 오셨죠. 그리고 그게 6개 천상세계고 여기 나오는 색계는 그거보다 더 높은 거예요. 무색계는 더 높은 거고 이렇게 여기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상, 천국 가서 살래 하는 건 아까 그 6개예요. 6개는 부처님 정의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다 그러셨어요. 사람 모양의 영혼의 몸이에요. 영혼의 몸무게 안 나가는. 그런데 그 감각적 그 센서 기관들 감관은 인간은 될 것도 아니게 청정하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혼의 몸이다 하면 에이 저거 감각이 없을 텐데 할 텐데 인간보다 더 감관이 뛰어난 거예요. 훨씬 더. 그게 욕계고 욕계에는 특징이 남자신 여자신 있어요. 그래서 부인들도 있어요. 자, 색계로 갑니다. 여기 나오는 색계는 그 먼저 몸의 형태가 평소에는 빛의 몸이에요. 그러다가 신들끼리 회합을 가질 땐 사람 모양으로 나와요. 그 빛끼리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나오는데 사람 모양도 이렇게 몸무게 나가는 몸은 아니에요. 똑같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영혼 같은. 그러니까 색계의 신들은 두 가지 몸뚱아리를 가진 거죠. 변신할 수 있는 거죠. 빛이었다가. 그리고 여자 남자 있어요? 없어요? 색계부터? 없어요.
없고 성별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세 개의 천상은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라는 천상 이름인데 천상의 이름이 전부 지금 삼매였어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즉 세 개 천상에 가려면 직접적인 조건이 삼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천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정거천이다라는 건 사선천 중에서도 사선천 전체가 정거천이 아니고요. 사선천의 제일 높은 세 개들이 정거천이에요. 아나함이 가는. 먼저 이렇게 정리하지요. 그리고 무색계에 대한 천상에 대한 집착은 무색계는 이 앞에 세 개 천상보다 더 높은 천상이에요. 그리고 몸의 형태는 뭐냐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영혼의 몸으로도 나올 수가 없어요. 빛으로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더 초월해서 형체가 없는데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문제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신들끼리는 동료들이 있다. 복수. 나 따르고 나 의식 따르고 너 의식 따르다. 이렇게 동료들이 있는 거죠. 무색계는. 그리고 무색계의 신이 공부가 더 높아지면 형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볼 땐 이 크기가 일정할 것 같지만 공부가 더 되면 형체 없는 게 더 커진다고 할까요? 커진다. 내가 이렇게 안 했어요. 커진다거나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비유로밖에 안 돼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 만약에 무색계의 신이 점점 커져서 스스로가 전체가 되면 그때가 이 세계에선 제일 높은 신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되면. 근데 그것도 해탈이 아니에요. 그 전체가 된 신이 미세 의도가 있어서 그 의도마저 소멸하면 해탈이다라고 뽀따빠따경에 계십니다. 자, 여기서 아까 앞서서 욕계는 이 우주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다고 그랬죠. 욕계가 우주가 팽창해서 그러니까 팽창해서 생긴다. 생기기 시작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소멸할 때에는 수축해서 소멸한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 동안 가만히 있어요. 소멸한 다음에 휴지기, 쉬는 거지.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팽창하기 시작해서 또 우주가 생기고. 이거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얘기한 빅뱅 이론 앞에 부분 똑같지요. 한 점에서 특이점에서 팽창해서 우주가 생긴다. 스티븐 호킹이 얘기했고 지금 밝혀지고는 있지만 그 다음에 멸망할 땐 수축해서 멸망한다라는 건 아직 과학자들이 얘기를 안 했고 덜어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있는데 가설이에요, 가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보시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더 나아가요. 요 욕계가 멸망할 땐 수축해서 완전히 수축해서 멸망한 다음에 그러면 중생들이 다 죽으면 윤회가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냐면 색계의 초선천의 두 번째인 초선천도 천상세계가 3개 있습니다. 초선천이라는 천상이 하나가 아니라 초선천에 3개가 있어요. 천상이 레벨이. 예를 들면 삼매가 살아서 초선이 30%만 되면
제일 낮은 초선천 가는 거고, 한 산매가 5, 60% 되면 그 중에 중간천상 가는 거고, 초선도 아까 어느 정도라는 뭐 산매도 그 초선이 됐다 하면 초선이 다 된 게 아니라 초선도 1%에서 100%까지가 있거든요. 이 설명을 처음 듣는 분들은 헛갈릴 거예요. 그러나 이 설명을 또 길게 하면은 그 본질을 흐리니까 산매 얘기할 때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하간 두 번째인 광음천으로 옮겨간다. 욕계에서 죽으면 중생들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건 색계는 욕계가 아니다. 내지는 욕계가 이 세계의 전부가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거죠. 욕계는 색계의 부분집합인 거예요. 또한 색계는 무색계의 부분집합이다. 비유컨대.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라는 거는 이 세계라는 얘기할 때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보고 얘기를 이제 드립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제 색계, 무색계의 천상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이제 무명도 버리고 해탈이다라는 얘기인데 돌아와서 해탈인데 이것만 봤을 때 부처님이 천상에 대한 욕망을 버려라 하는 거를 보았을 때 이것만 놓고 보면 한쪽은 천상이 있다. 한쪽은 천상을 버려라 했으니까 천상이 없다. 인류들은 이 논리로 이 두 개 다 상정할 수 있겠죠. 보통은 천상에 대한 욕망을 버려라 하면은 여기만 들으면 어떻게들 이해하겠어요? 천상이 없나 봐. 없으니까 욕망을 버리라고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천상은 있는데 그게 궁극이 아니니까 욕망을 버려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있어요. 그런데 사실 10가지 장에는 모든 이치가 나왔지만 무명을 소멸해라까지 들어도 그게 해탈이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사실 이게 천상이 없다는 소린지 없으니까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 건지 또는 천상이 있는데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 건지는 이것만 갖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경을 끌어옵니다. 여러분 아나함은 해탈은 아라한이고 그 밑에예요. 아나함은 먼저 얘기를 드릴게 아까 애욕이 없으면 성욕이 없으면 아나함이에요. 또는 아까 수다원 사담으로 볼 땐 아나함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만 100%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아나함이고 반야 100%면 이게 해탈이에요. 그런데 여거와 더불어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소멸했다잖아요. 아나함의 조건이. 그 욕망의 마지막이 애욕이거든요. 그게 소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브라마짜리아라고 하는 건데 독신이다 이거예요. 무늬만 독신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독신이다 이 얘기인데 이래서 모든 종교가 독신 수행하잖아요. 아까 종교에 같은 면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신부님들, 수녀님들, 뭐 스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이 아나함은 어디에 가지요? 천상의 경전을 보면 정거천의 화생, 영혼으로 문득 부모 없이 나오지요. 그래서 아나함은 정거천에 있고 거기서 죽어도 밑으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불퇴전이야. 정거천에서 자기가 해탈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해탈하죠. 경을 보면은 정거천에 딱 화생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거기서 정거천 한번 둘러보고 바로 해탈하든지, 정거천에 죽을 때까지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 수명 중에 반 정도 살다가 해탈하든지, 수명의 막바지에 해탈을 해버리든지, 요 경우. 그게 아니면 정거천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지요. 떨어지진 않고 위로 몇세 개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 올라가서 더 높은 천상세계, 거기서 올라가자마자 해탈하든지, 또 수명의 중반쯤 하든지 끝에 하든지. 사실 이 얘기는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가자마자 하든지 중간에 하든지 끝에 하든지니까 그 사이의 스펙트럼은 다 빼고 통론만 얘기하신 거니까 본인 멋대로. 본인 멋대로인데 사실 이게 말이 집착이지, 이 집착이 뭐냐면 천상 아나함 세계를 정거천을 나는 보고 죽겠다 해서 간 거예요. 욕망은 더 이상 없는데 천상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이게 말이 욕망이지 그 세계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보러 가야겠다, 경험하러. 그런가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부처님은 살아서 해탈하신 다음에 내가 저 세계는 그 수 없는 윤회 동안 가본 적이 없다. 이유는 거기 가면 이 밑으로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중생들을 가리키러. 가본 적이 없어서 가봐야겠다 하고 신통력으로 살아서 그냥 다 가셔요. 정거천을. 보러 가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보러? 시찰. 시찰하러 가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 맥락은 한번 봐야지는 어쩌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그 욕망이 계신 건 아니에요. 다 해탈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부처님처럼 안 된 그 밑에 아나함들은 그걸 경험도 해보고 싶고 살고도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탈 안 했거나 못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거길 간 거예요. 하려는 얘기는 이거예요. 아나함이 가는 정거천이라는 색계천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여기서 돌아와서 색계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가, 색계라는 천상이 없으니까 욕망하는 건 무상하니까 그런 천상 없어, 버려라인지, 색계천상이 있는데 궁극이 아니니까 버려란지, 이 둘은 다른 거죠. 어느 쪽인가요? 이거죠.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 손만 봐도 알아요. 내가 왼손으로 할 땐 늘 가짜. 오른손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볼 땐 왼쪽인데 이건 진짜. 거기 이유가 있는 게 전부 부처님은 오른돌이 하시잖아요. 오른돌이. 이 오른쪽이, 그러니까 흑과 백이라고 우리가 하고 악과 선이라고 할 때 이게 흑이에요. 이게 백이고,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이고. 오른돌이처럼 왼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하여튼 색계가 있는데 궁극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천상 다 있다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통의 일반 종교는 천상이 있는데, 부처님도 천상이 있는데 여긴 똑같아. 두 개 같았죠. 근데 더 넘어가면 일반 종교는 천상이 영생이고 여기서 궁극이다, 여기서 살자고, 부처님께서는 천상이 있는데 궁극이 아니니까 이것도 초월하자인 거예요. 뒤가 더 달라지죠.
그래서 애초에 존재, 오온, 신이 됐건 뭐가 됐건 존재는 궁극에 비해서는 탐욕하기 마련이니까 궁극이 아니다 한 거죠. 그 오치원은 아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하셨다고 그랬죠. 오치원은 사카야는 아따가 아니다. 이 아따는 산스크리트로 아트만이라고 하는 건데 한국말로는 참나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 참나는 누군가가 한국 사람이 번역한 거고요. 글쎄 이거의 본래 뜻은 그런 것보다는 궁극, 실제, 실체 이런 단어도 이상하면 이 세계의 최종적 근원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뭘로 보느냐가 종교마다 다른 거예요. 힌두교는 아따를 그 안에 영혼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 영혼이 궁극의 실체다. 혹은 이 세계의 최종적 근원이다. 뭐 이렇게 보는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신들은 영혼인데 그들도 궁극, 최종적 근원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5가지의 무더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첫째는 이루어진 것들은 변하고 늘 변하니까 영생할 수가 없고 궁극의 행복이 아니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기서처럼 이루어진 존재들은 탐욕하기 마련이니까 탐욕하기 마련인 게 왜 궁극이 아니냐면 다른 경우에서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탐이 있는 자와 탐이 없는 자가 있다 하면 누가 더 지와 견이 광대하겠는가? 암과 봄이 이것이 육신통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전지전능하겠는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자와 없는 자와. 여러분 누가 더 만약에 전지전능하면 누가 더 전지전능하겠어요? 탐욕이 없는 자이겠죠. 순일이식으로 얘기하면은 탐욕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중에 누가 더 깨끗하겠어요? 없는 자. 그러면 존재들은 탐욕이 조금이라도 있기 마련이다 이해됩니까? 신들이라도 천상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갔잖아요. 만약에 탐욕이 소멸한 분이 안 나왔다면 부처님 같은 분이 그러면 탐욕이 있는 자들 중에서 제일 적은 제일 높은 신이 궁극이겠지만 누군가가 그 쬐끔 남은 탐욕이라도 소멸했다면 누가 더 깨끗한지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누가 더 전지전능할 것인지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부처님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의 존재들은 신까지 포함해서 오온인데 오온은 탐욕이 있기 마련이다. 난 그걸 소멸한 분이기 때문에 누가 더 전지전능하겠는가 한 거예요. 그리고 탐욕을 소홀했다라는 건 단멸이 영원히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 존재로 비존재로는 안 나온다. 그러나 거기에 그 무엇으로 있다. 그게 대반야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앞서서 욕망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우리는 결론은 그렇지만 아까 돌 깨는 아이들처럼 잘 부드럽게 그 갖추는 걸 갖추면서 보시계율, 정진, 사티, 삼매에 가면서 여기서도 잘 살고 신도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 되는 거고 그러나 누군가는 정말로 뛰어난 분이어서 나는 신을 거치고 싶지 않다. 전생의 신들은 다 됐을 거예요. 전생에 많은 거 했으니까 요번 생에 그냥 나는 초월해서 해탈하겠다 하면 때가 됐다면 넘어가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이런 이치를 알아야 해탈할 수 있겠죠. 돌아옵니다. 색계와 무색계는 지금 아나함예에서만이 아니라 경에 수도 없이 나오죠.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이 얘기는 천상세계가 있는데 뭐 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천상가라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집착하지 말라는 건 천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탈하려는 자가 있다면
이 욕망도 넘어서라. 순일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나함이란 분들은 뭐지요? 해탈 못한 아나함은 부처님 말씀 그 당시 다 들었잖아. 제자들 넘어서라 했는데 반골이네. 안 넘어섰네. 그렇다고 부처님이 이놈들아 그대들은 반골이다, 내가 천상도 넘어서라고 그랬는데 정거천도 그대들은 안 넘어섰으니까 나쁜 제자들이야 그러셨나요? 아나함은 공부 엄청 된 거라고 칭찬하셨어요. 해탈은 아니지만 대념처경에서도 해탈하거나 만약에 해탈하지 못하고 집착의 자취가 남아있다면 아나함이다. 집착의 자취가 다른 집착이 아니라 정거천 천상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이놈들하고 나무라지는 않으셨어요. 그 얘긴 대다수의 우리가 사실은 넘어서기보다는 어쩌면 아나함의 세계를, 정거천을, 천상을 제일 높은데 거닐다가 구경하다가 경험하다가 가고 싶다가 어쩌면 인지 상정인 거죠. 그거 나무라지 않으셨다 내가 돌려서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그래도 순일 입장에서 보면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다수가 천상에 가고 싶다면 그래도 낮은 천상 가지 마시고 낮은 데 가면 또 수없이 돌고 하니까요.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 데 가시라. 사실은 여기가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살인 거예요. 보살은 극락정토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천상이에요. 그것도 초월한 게 아니라 극락정토 천상에 불보살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거긴 부처님은 안 계셔요. 아나함만 있는 거죠. 그들이 거기를 경험하고 싶어서 초월을 안 한다. 그러나 그건 훌륭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셔야 되는 거는 사안별로 나눠서 얘기하면 집착이 남아 있는 거는 안 좋은 면이긴 하다. 그 안 좋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요 무색계가 이제 공무변처천 천상, 식무변처천, 무소유처 천상, 비상비비상처 천상이죠. 여기까지가 세 개의 전부예요. 그 너머가 해탈이에요. 그 너머는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내는데요. 한 가지만 단어를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재상자가 찾아서 보낸 건데 내일 집착이란 단어에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잘못 썼다. 이렇게 탐욕과 다 같은 말이라는데요. 문득 이 자재 스님이 보내면서 어원까지 해서 보냈어요. 어원. 내가 어원까지 찾아보란 얘기를 안 했는데 훌륭한 거죠. 어원이 영어로 컬러링이래요. 이거 컬러는 색깔 아니에요. 색. ing 붙은 건데 색칠하기, 덧칠하기, 혹은 그냥 색, 빛깔 이런 뜻도 있더군요. 컬러처럼. 어원을 보고 이거 놀랬어요. 이유는 여러분 경에서 부처님께서 본성을 하얀 천으로 비유하셨죠. 하얀 천 위에 그 이 세계를 오염원으로 얼룩덜룩 색칠이 된 거로 얘기하셨죠. 그렇게 나온 경이 있어요. 또는 쌍유따니까야에서는
이 세계를 잘 연마된 판자나 하얀 천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즉 하얀 천이 본질이고 그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은, 요술은 식인데 아래 색수상 형식 중에 그림이라는 건 색깔로 칠해지잖아요. 그거예요. 즉 탐욕이 색칠하기다라는 게, 부처님은 또는 이 세계를 색이라고 그러셨죠. 우리 반야심경의 색공 들어보셨죠. 반야심경은 색이 꼬루 공이다지만 사실 초기 경전은 이게 아니라 색이 사라져야 공이다예요. 초기 경전은 그림이 사라져야 본질이다. 아까 그림이 지워져야, 색깔이 다 지워져야 하얀 도화지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탐욕의 어원이 컬러링이라는 거 맞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에 색칠하기가 탐욕이다. 그게 이 세계가 생겨나는 거다. 탐욕이 소멸하면, 색깔이 사라지면, 그림이 다 지워지면 하얀 도화지가, 반야가 드러난다. 그렇게뿐이 아니라 또 다른 경전에 아시다시피 그 12연기에 무명, 의도, 식, 정신물질 하는 거, 정신물질이 스펠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마, 루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마일 것 같은데, 이게 정신이라는 거고 요게 물질이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나마라고 영어로 보면 네임 있죠. 네임, 이름. 정신물질이 아니라 직역은 이름과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고 상이라는 상의 정의, 상이라는 이 전체 세계에는 물질이 있고, 물질은 지수화풍, 거기서 파생된 몸 등등 물질이 있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단어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언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분별이 생기고, 분별의 확장이 생긴다. 이건 분별로 얘기하신 거고, 그거 자체가 안에 덧칠해가기에, 색칠하기에. 그렇게 되면 이 세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경전에 계신, 그러니까 하얀 도화지 위에 색칠하는 과정이, 색칠을 더 두껍게 할수록 탐욕이 컬러링 할수록 집착이 세지는 거고, 지워갈수록, 무채색이 될수록, 왜 연한 색깔로 칠하면 하얀 도화지가 밑에 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수채화 그리면 물을 많이 묻혀갖고요. 유화 그리면 도화지 안 보여요. 기름 막 해갖고 색깔 막 입혀갖고 그러면 도화지 안 보이는데, 도화지 위에 밑그림 살살 그리면 물감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뭘로 그렇게 도화지가 드러나냐면, 계율 보시는 뭐냐면, 계율은 더 이상 진하게 컬러링을 안 하는 거예요. 막 덕지덕지 입히지 않는 게 계율적인 삶. 삼매는 뭐냐면, 삼매는 실제로 그 하얀 이 색깔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삼매에서, 삼매 상태에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하얀 도화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색깔들이 무채색이 돼. 그래서 아까 비상비비상처 무색계신이 사이즈로 비유다, 제일 커졌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은 커진 거 자주 얘기 드렸는데, 사이즈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얀 도화지가 드러난다. 하얀 도화지 위에 아직 색깔이 무채색으로 얇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제일 높은 신이. 에나멜 같은 거. 에나멜로 칠하면 도화지 위에 투명하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도화지가. 보이는데 여전히 그래도 에나멜이
칼라링 돼 있는 거죠, 그 위에. 그게 제일 높은 산매인데 사실은 아직 에나멜이 있어요. 에나멜을 벗겨내야 되잖아요. 산매는 사실은 그렇게 내면으로 들어가서 하얀 도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 사라진 만큼만 공이다. 청정공, 반야. 반야심경의 색이꼬르공은 그림이 도화지다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덧칠한 물감이 도화지다라는 거예요. 덧칠한 물감이 색이거든요. 컬러링, 실제로. 컬러링이 도화지 위에 그려졌으니까 도화지다 하는 거지만, 여러분 논리적으로 컬러링이 도화지인가요? 그건 그 위에 덧칠한 거지. 컬러링을 벗겨내야 도화지인데, 벗겨내는 방법은 유일하게 산매밖에 없어요. 그건 벗겨내는 게 아니라 벗겨내는 건 불가능해. 이 세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컬러링 되어 있는 이 세계는 자기만 내면으로 들어가서 도화지로 들어가니까 있던 세계가 컬러링이 무채색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은 뭐예요? 색깔로 하면 가시나 흰색. 그 전에 산매가 파랑, 노랑, 빨강, 이거는 색깔 산매는 아직 이 세계가 있는 거고, 더 높은 공부가 색깔들 중에서는 하얀색이고, 부처님이 하얀색은 사선으로 비유하셨죠. 흰색도 도화지인가요? 아닌가요? 아직 아니야. 그러나 흰색이라면 아직 막 그 위에 얼룩덜룩 색깔 칠하기 전이잖아요. 깨끗해진다. 그게 산매고, 오선은 뭐죠? 공이잖아요. 공은 컬러링이 많이 벗겨진 건가요? 아닌가요? 벗겨졌어. 그러나 아직도 궁극의 공은 아니죠. 그래서 계율산매 반야인데, 사실 그 욕망이 계속 덧칠하는 건 맞거든요, 컬러링을. 그러나 아까 어린아이가 컬러링을 끊으라 하는 거는 돌 쪽에 있는 아이한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컬러링을 하되 보시계율적으로 해라.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다 갖추어서 어른이 돼서 가족도 잘 돌보고 자기도 만족한 삶을 산다면 그 어린아이는 보시계율만 갖고는 안 되고 정진사띠 산매를 해야 되고요. 산매를 했을 때 더 보시계율이 잘 되겠지만 산매 자체로 컬러링이 벗겨지면서 도화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도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산매가 되면 산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한다가 그 도화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입니다. 그러나 그 너무나 건너뛰기 할 저기는 말고 부드럽게 우리가 가면 되겠습니다. 예. 나무석가 문이불